오늘 말씀은 종려주일 특별 메시지로서 쓸개탄 포도주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부제목으로서는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자라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34절이 되겠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오늘은 팜선데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지칭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여러분 다 뜻을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호산나 이런 뜻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호산나는 히브리 말에서 온 것입니다. 두 음절입니다. 호시아, 나 이래요. 호시아는 구원하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시아, 나는 지금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소서, 굳이 영어로 말하자면 save us, save us now 이런 뜻이겠죠.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길목에 이 철없는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면 육신의 안녕과 안달과 육신의 행복을 가져다 줄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았으니까, 가난했으니까, 궁핍했어. 그리고 많은 병이 있었으니까 질병했어.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번영적인 관점에서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수십만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팜트리, 캘리포니아에는 많지요.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가지를 다 꺾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다가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우퉁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예수님을 극진히 환호했습니다. 왜냐면은 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신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왕으로서 모든 행보를 보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들어간 어린 양같이 맥없이 쓰러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나약하시고 무력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고는 군중들이 대번에 실망해버렸습니다. 일시에 큰 좌절과 실망을 해버리고 급기야는 빌라도라는 총독이 내가 조사해 보니 이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 그런데 이 명절에 6월절에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행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강도 바라바냐 예수를 놓아줄까 하니까 이 군중들이 며칠도 안 되는 이 사이에 변심했습니다. 나에게 실망 준 예수, 나를 도와주지 아니한 예수,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뱅거주지 아니하신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변해 버렸어요.
예수를 못 받고, 요한복음 18장 19장 보면은 예수를 못 받고서서 그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셔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 군중들이 환호 작약하던 군중들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까? 땅의 예수, 육신의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은혜에 버금가는 그런 축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아놓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를 또 챙기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감지덕지해야 될 게 수천만 번 절해도 모자라는데 그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보따리, 물에 빠질 때 보따리 못 봤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좀 쉬운 그런 비유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이 우주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것 말고 그건 이미 받았으니까 좀 다른 거 없습니까? 그러다가 내 원하는 대로 내 기도하는데 소원대로 안 풀리면은 그러면 주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뭐 교회를 적당히 다닙니다. 믿음이 그냥 시들시들 해버려요. 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땅의 복음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이런 팜 선데이를 맞이하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골고다로 인도되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시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이제 처형 직전에 계실 때에 로마 병사가 해융 혹은 쓸개탄 포도주를 준비해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심결에 그 입에 갖다 대은 것을 그냥 무심결에 맛보시고는 이내 쓸개탄 포도주임을 아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아들일 3단락의 말씀은 이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 되었지 그까짓 게 뭐라고 안 마시는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속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너무 처참했습니다. 이 고통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극치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형을 집행하는 그런 관리나 그런 쪽에서 이 고통을 리덕션이에요.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서 쓸개탄 포도주, 쓸개탄 포도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오늘날 따지면 하나의 외과용 이 마취제와 같은 것이죠. 일순간이지만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단박에 거절해 버렸었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왜 거절하셨는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모든 죄수들은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나 처절한 고통이기 때문에 모든 사형의 방법이 다양하지만 가장 그 형틀의 아주 극악무도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에서 피를 말려가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다른 죄수들은 낼름낼름 다 받아 먹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달리신 십자가가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인간의 십자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향하여 지는 십자가는 가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철학과 사상과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꿰뚫어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상관이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본질상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수만 명 위에서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해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과 정신과 신학은 같아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Why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설계탄 포도주 마신들 대수냐, 그냥 마시면서 십자가 죽으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려도 우리와 같은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하시는가? 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게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또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서 단 예수님밖에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중 속성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하나님으로서의 십자가 달리면 아프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내가 고통을 당한 그 모습을 이해하시려고 하신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던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도 10달 만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시고 또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또 민망히 여기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래서 피곤하실 때는 뱃전에 졸다가 주무시기도 하고 시장하실 때는 밀 이삭도 함께 비벼 먹는 것을 동참도 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인성의 모습, 인간의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든다기보다도 예화를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2편을 보아야 됩니다. 시편 22편의 14절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인간적인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자신이 이렇게 됐어요. 물같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해석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새 번역 성경의 해석은 보면은 내 몸에 물이 다 빠져나가서 온몸의 기운이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탈수 현상을 느끼게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렸었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물같이 다 쏟아졌어요. 그리고 내 뼈가 어그러지다고 그랬어요.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어요. 우리 뼈 손만 조금 겹질로 얼마나 아파요? 내 있는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어그러지고 부서진 거예요. 내 혀가 얼마나 목말랐길래 피가 물이 쏟아지니까 입천장에 들러붙어 버렸어요. 안 떨어져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적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직접 느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설계단 포도주가 필요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역설하기 위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지만은 영적인 고통의 느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단 포도주가 필요 없었다는 것이 이걸 좀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이 성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과 육체의 어떤 감각은 육체의 고통이, 육체의 아픔이 정신의 아픔이요 정신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정신의 즐거움이요, 육체의 쾌락이 정신의 쾌락입니다. 육체와 우리의 혼은 병렬 연결이 아니고 직렬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혈기가 바짝 오릅니다. 육체를 건드리는데 육체만 반응해야 되는데 정신이 함께 반응해 들고 일어납니다. 육체가 배고프면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불행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즐거움이 정신의 즐거움이야. 육체의 쾌락이 정신의 쾌락이야.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항상 함께 동조하면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보면은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연합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는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러한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육체 위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체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과 직결되고 직렬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이 어느 면에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육체의 이 육신의 그 고통이 혼의 고통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14장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 안에만 계시지 마음 안에는 세상이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와서 정말 교회를 그만두고 이게 오라 하면 가지는 않겠죠, 영원히. 그리고 예배는 뭐 웬만하면 11조 감사 주일 성수 기본적으로 합니다. 거기다 새벽기도까지 하고 철학기도와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을 절대로 함부로 팔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 안에. 그러나 마음 안에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혈기, 정욕, 교만, 욕심, 자기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투철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외적인 환경과 육체가 하나의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유혹을 따라갑니다. 환경에 의하여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물길로 걸어가다가 물길을 바라보니까, 파도를 바라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서 물에 가라앉아 버린 것과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을 위하여 뭐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좀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문제가 있고 자녀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한순간 폭락해 버립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주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망해가는 자신의 가정과 기업과 건강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와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의 환경이 내 영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일치단계 시스템이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은 이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는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에 외적인 것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폴리갑 같은 순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양에 처합니다. 불꽃이 나를 사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로도 알 수 없죠. 왜 안 아파? 그러나 내 영혼이 어느 한순간, 이 4월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시간 내내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느끼지만은 그 육체의 고통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어. 주님을 부인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강권하십니다. You're mine, 너는 나의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종려주를 맞이해서 이런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십니까? 아직도 세상 근심이 여러분을 70%, 80%, 어떤 사람은 90%, 98%까지 장악하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워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마카리오 호이 포토코스 투어 푸뉴마토스. 우리는 가난해져. The poor in spirit. 성령 안에서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비울 생각은 그때뿐이고 안 합니다. 세상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너를 가득 지배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지배하였습니다. 환경이 잘 풀리면 기뻐 춤춥니다. 환경이 꼬이면 슬퍼합니다. 좌절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이 세상에 좋은 빌딩 짓고 큰 집을 지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누리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환경 주셔서 좋은 침대를 주신 것이지, 그 침대가 나의 모든 삶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이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가는 길하고 상반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잘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주의 종이, 성령께서 말씀이 이것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어웨이킹. 일어나라. 네가 잘못 가고 있다. 파도를 보지 말라. 환경 보지 말라. 상해가는, 늙어가는 자신의 육신을 보지 말라.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을 몰랐겠습니까? 처참하고 처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괴로움은 말할 수 없죠. 육체의 고통이. 누가복음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상처 주고 대적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면 저도 역시 좋아합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대적하고 판단하고 흠잡고 씹을 때는 우리는 반사적으로 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크리스천의 사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예수님에게는 썰깃한 포도주가 필요 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에비던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모독과 능욕과 상처 받으셨습니다. 채찍을 받으시고 또 핍박과 거절을 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시면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만 번 분노하고 저주해도 모자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데 예수님은 마음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며 우리가 용서하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고통은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인간을 향한 자기가 가장 가까웠던 3년 동안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훈련했던 그 제자들도 십자가를 못 박는데 참여는 안 했지만 떠나버렸습니다.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증오와 분노, 말할 수 없는 그 저주가 올라올 뻔한데도 법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내면의 정신적인 영적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육체는 아프지만 예수님께는 쓸개탄 포도주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쓸개탄 포도주라는 의미는 사람에게 동정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는 그런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누가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누가복음 14장에 16장에 말씀하십니다. 한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take up their cross,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 질 수 없으면 저마다 질 수도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분하고 원망하면서 십자가를 마지못해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고통이 가득해요. 십자가 지면서도 괴로워요. 이런 사람에게는 쓸개탄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은 십자가 바로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는 가짜 십자가입니다. 리얼 크로스가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바로 지고 가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동정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이요, 십자가의 사상이요, 십자가의 철학이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십자가 사상, 십자가 철학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헛수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잘못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 진정으로 지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위로를 받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동정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십자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이것이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층에서 십자가 지면 아래층에서 먼저 압니다. 십자가 지고 간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 지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 언어와 어떤 그 말투라든지 행동을 보면은 십자가 지고 간다는 것을 남들이 먼저 알게 된다면 이것은 십자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소문이 나면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종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발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성도가 꼭 해야 될 세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면에서는 성도의 의무의 삼겹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적 삼겹줄에 대해서 한두 달 전에 설교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성도의 삼겹줄은 눈물과 기도와 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도의 의무의 3겹줄이 마태복음 6장 보면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뭐 금식은 지금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나마 구제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Which is in secret.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Pray to. 너는 기도하라. 어떻게?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your father, the father.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은 TH와 D, your father 되죠. Pray to your father. Pray to the father. 이라고 하죠. Which is in secret.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세요. 그래서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도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목사님 하루에 3시간 5시간 기도하시는데 이 알면은 벌써 사람에게 상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라. 금식하면서 슬픈 얼굴을 하지 마라. 내가 광고를 안 하고 알리지 않았는데 알면 할 수 없지만 역부로 하지 말라. 하늘에서 상이 없느니라. 사람들에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하늘의 상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인간의 야릇한 이 욕심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적의 고린도서 3장 5절 이하의 공력이 불타버립니다. 그날에 가보면 상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밀하게, which is in secret,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금식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 나도 십자가 진다 말이야. 너희 대신에 진다. 성도 대신에 목사가 진다. 목사님 대신에 성도가 진다. 아버지 대신에 아들이 진다. 아들 대신에 아버지 진다. 이거 아닌 거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쓸개단 포도주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소문이 나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인간적인 정에 굶주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 상실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네 좋고 나 좋고 둘이 뭉칠 좋을지 모르지만은 십자가는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디피컬트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휘락이 아닌 거예요. Only Jesus is my gladness.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만이 my happiness, 나의 기쁨, 나의 joy, 나의 행복이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전부라는 생각은 없어요. 예수님은 20%. 세상과 적당히 사람은 60, 70% 섞여서 혼탁하게 영성이 막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썩은 시궁창 같은 인간의 냄새, 인간은 까봐야 제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향기, 이것은 purify, 증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우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희락을 구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구합니다. 사람이 안아주면 섭섭합니다. 성도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목사님 안아주면 지엄답니다. 이것은 십자가가 상실되었습니다. 우리의 신학은 쓸개탄 포도주를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인간의 위로와 동정과 인간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똑바로 정확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이 아름다운 밤선데이 종려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말씀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한 4-5가지를 할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원망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원망이 있어요. 왜 내가 져야 되는가? 왜 나만이 져야 되는가? 그 두 번째,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팔자야. 복도 더럽게 없지, 지지리도 없지. 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하여, 내가 이 교인들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되나? 잘못 만났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긴 지면서도 자기를 불쌍히 생각하고 자기를 동정하고 연민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면서 억울하고 또 분해하고 또 역시 이게 못마땅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되는가? 이런 십자가는 혼자 지는 거거든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지고 갈 수 없는 것을 내가 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지는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안 알아주는가? 너무 무겁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면은 보람을 느끼는, 이것은 십자가 바로 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십자가를 설교하고 혹은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막 설명도 하는 거예요. 지식도 빵빵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하고 실제로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십자가를 진단하면서 잘못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썰get한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 그러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왜 안 갖다 주나? 왜 이렇게 썰get한 포도주가 늦게 와? 이런 생각이 가득한 거지.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묵묵히. 그래서 사람에게 꼭 인정을 받고 또 원망불평하고 억울해하고,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무리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십자가인가? 십자가는 거기에 보람이 있습니다. 바른 십자가는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바른 십자가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지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십자가는 지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우리 자신이 나만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김 목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 사모가 질 수가 없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 고생을 바가진가? 아내는 내가 저 무능한 남편 만나가지고 저 성질머리 좀 보게, 완악한 보게, 능력은 없으면서 이건 십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짝을 지금 스스로 내가 보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길을 허락하시다. That's best way. 그것은 That's my best way. 그것은 나의 최상의 길이다. There is no other way for me. 나를 위해서 다른 길은 없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목회자는 내가 이런 망둥이 같은 성도들 만나가지고 나는 능력이 많고 박사학위가 몇 개 되는데 주야 내 팔자야 하면은 이것은 십자가 내 폐기에 친 것입니다. 또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 is my best way. It's my best way. That's my best way. 이것은 나의 최상의 길이다. 하나님이 정해 주시기 때문에 There is no other way for me. 다른 길은 없다. 이건 숙명이요. 세상 말로 숙명이요. 운명이요. 섭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죠. 기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신 모든 일은 다 감당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란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상에서 썰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까? 사람의 도움을, 사람의 동정을 눈꼽만큼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필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족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이 길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좋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상 주실 거란 거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고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이 고통을 감수해 준 걸 다 거절하시고 쓴 잔을 마신 것입니다. 감사하며 마신 것입니다. 찬미하시며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다고 하면서 정리합니다. 고통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해도 그래 그로 인하여 침해받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닌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무겁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아닌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종료주를 맞이하면서 썰개탄 포도주를 주님처럼 거절하면서 담대하게 자기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